5월 4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안정된 세겜 땅에서 거주할 수 없고 이제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의 연약함이고 그 가정의 연약함이지요. 그런데 결국 야곱이 어디로 다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만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축복하시며 다시 야곱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이 항상 야곱으로 불렸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는 사건들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건의 문제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건 또는 자기 아들들이 그 하몰의 족속들을 싹 도륙한 사건, 그래서 세겜 땅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이 영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깨닫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내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베델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베델이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내 자녀가 어떻게 돼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야곱, 너와 나의 문제다. 자, 형 에서의 문제가 야곱의 문제였습니까? 이삭의 문제였습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문제였구나. 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몰의 족속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겜 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들의 문제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의 안타까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구나. 내가 베델의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애 낳다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또 어떤 아픔이 있지요?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곱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르우벤이 야곱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라고. 아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며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거 뭐 내가 볼 땐 이 세겜 사건하고 견주어도 못할 만큼의 큰 사건 아니에요. 연달아 터지네. 연달아 터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되게 명확해요. 야곱아, 너의 삶의 축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어쩌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제 해결만 툭 던져놓고 나가서 내일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목사님, 무엇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냐? 제발 그것 좀. 베델이 뭘 의미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베델이. 베델이. 그냥 3절 읽어볼까요? 3절. 3절. 우리가 일어나, 따라할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묵묵히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의 자리, 묵묵히 하나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찾아오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뜻들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내 삶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원을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정성스러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대화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깨진 부부지. 만남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깨진 부부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이 출장이 너무 잦대. 그래서 어느 정도 잦아요. 한 달에 뭐 한 30일이면 20일은 출장을 간대. 그 내가 그랬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남편이 이미 아내와의 애정이 식어서 실제로는 방을 구해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난 새가족반도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 포기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면 나의 것들을 포기할 때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4절 보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괭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할렐루야. 믿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 문제의 근원이에요. 물질을 놓지 못하면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놓지 못하면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요. 체면을 놓지 못하면 체면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거리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야곱이 받았던 베델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달 맞이 5월에 한 달 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또 나를 화려하게 꾸며줬던 의복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귀고리들, 장신구들을 다 회개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 근처 아래 묻고 다시금 주님의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